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빌고 축복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축복해 주고 싶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축복해 주고 싶은 성도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도록 진심으로 축복을 빌어주고 싶은 성도를 뜻합니다.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영육간의 축복을 빌어주고 싶은 성도를 말합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참으로 헤브론 산지를 정복해야 되는데 그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러 가려고 하는 아무 장수도 없고 족속도 없어서 그동안의 정복 전쟁이 허사로 돌아갈 만한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85세가 되었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정복하러 가겠나이다 하여서 그 어려움을 뚫고 나아갔을 때에 정말 이 여호수아는 갈렙을 진심으로 마음껏 축복을 빌어 주었는데, 바로 그렇게 축복을 빌어주고 싶은 성도를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교의 성도들을 그렇게 축복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그러나 축복을 하나님께 비는 것은 사람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축복을 비는 권세, 축복을 비는 권리, 짧게 이야기해서 축복권은 참으로 소중하고 귀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축복권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향한 목사의 축복권은 매우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었길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축복하고 싶었던 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 증거에 동참하는 성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을 내리고 싶은 성도는 복음 증거에 동참하는 성도의 교회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요 책임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 증거의 사명에 적극 동참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며 마음껏 축복을 빌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복음 증거에 동참했느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14절에 16절에 보면 복음 증거를 위해 괴로움에 참여하는 성도들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4절에서 16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과 후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하고 칭찬을 합니다. 14절에서는 일반적으로 감사하고 15, 16절에서는 시간과 장소를 거론하면서 구체적으로 감사하며 칭찬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정성껏 헌금하고 도와준 것을 자신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괴로움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목사는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자녀가 부모의 괴로움에 참여하고 가정의 어려움에 참여할 때 부모는 그 자녀가 사랑스럽고 대견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빌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괴로움이라 하는 이 단어는 핍박 혹은 고통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바울이 특별히 옥중에서 당하는 고난과 괴로움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그 괴로움에 동참하여 바울을 물질적으로 돕고 기도와 사랑으로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증거 때문에 직접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간접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15, 16절에서 바울은 과거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재정적인 후원과 헌신에 대해서 거론하면서 감사와 기쁨을 표합니다. 15절에 복음의 시초에라는 말은 바울이 빌립보 지방의 교회를 개척하여 설립하였을 때를 뜻합니다. 마게도냐를 떠날 때라는 말은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할 때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에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여 부득불 그곳을 떠나 아덴으로 내려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어려움 중에 바울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봉사한 교회는
오직 빌립보 교회뿐이었음을 상기시키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주고받는 일이란 영적인 양식인 복음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물질적인 후원을 하였음을 뜻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개척 초기에 신앙의 성장도 크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바울을 도왔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바울의 선교를 재정적으로 후원하였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도 한 번뿐 아니라 오늘 보니까 2번 이상 헌금을 보내고 힘껏 바울을 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부활의 영광을 맛보려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제 우상 숭배가 강한 빌립보 도시에서 신앙을 지키며 복음 증거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바울을 위해 이렇게 온 힘을 다해 헌금을 하고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헌신하게 하며 합력하여 기도함으로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였습니다. 이처럼 진정 축복과 영광에 동참하고자 하는 성도들은 기꺼이 교회와 주님의 일을 위한 괴로움에 동참하고 아파하고 기도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 증거에 동참했다고 하는 것은 17절 18절에 보니까 향기로운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축복해주고 싶은 성도는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성도입니다. 바울은 향기로운 제물을 드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을 빌어주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지원하는 성도는 향기로운 제물과 같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번제와 화제를 드릴 때에 향기로운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드려지는 양과 같은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때에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셨다.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면 그 제물을 향기로운 제물이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양과 같이 제물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물을 기뻐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향기롭게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희생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본문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를 위해 헌금한 것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단순히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헌금하고 후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 헌금하고 지원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제물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을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1,000원, 2,000원을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정말 복음 증거를 열망하면서 간절한 마음과 정성과 기도로 물질을 드릴 때 거기에서는 향기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향기가 난다는 이야기, 이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난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비록 적은 물질을 헌금하였지만 18절에 보면 내가 풍족히 받았다,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렇게 칭찬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을 옥중에서 매우 요긴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사용했음을 풍족하다라는 이 완료 수동태 동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면 바울은 풍부하다라는 현재 능동태 동사를 18절에서 함께 사용하므로 자신은 이미 모든 것이 채워져서 필요한 것이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장 18절 서두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선언과 표현은 실질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재정적인 후원을 차고 넘치게 해서 모든 것이 풍부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중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 어려운 중에 정성을 다하여 헌금한 그들의 사랑과 배려에 매우 흡족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아울러 더 이상 이제 나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하지 말라는 암시가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게는 있다라고 번역된 이 알페코라고 하는 동사는 원래 영수중에 완볼되었다, 완전히 지불되었다라고 작성할 때 사용하는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바울은 17절에서도 자신은 더 이상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후원이나 헌금을 바라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17절에 선물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선물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재정적인 지원이나 헌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그런 선물을 구하지 않고 대신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에 영적으로 유익한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 열매라는 단어는 투자로 얻어지는 이익 배당금을 의미합니다.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물질적인 투자를 하였으므로 하늘나라에 영적 배당금을 풍성히 쌓아두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런 축복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중단 없이 계속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인데 12절, 17절에서 두 번이나 구하였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나에게 물질적으로 후원 안 해도 된다. 나는 쓸 것이 풍족하다. 너희들의 그 정성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후원하고 정성으로 지원한 것, 이것은 바로 영적인 배당금을 하늘나라에 쌓아둔 것이다. 주님이시여 이들에게 이 영적인 배당금을 풍성하게 하셔서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을 많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 간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후원하는 데 매우 열성적이었습니다. 마지못해서 성경 헌금하라고 하니까 체면체례로 내가 명색이 장로니까 목사니까 권사니까 체면체례로 한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에서 개척교회 할 때부터 바울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게도냐를 떠날 때도 바울의 선교사에게 후원한 교회는 오직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에도 물질과 함께 기도와 성원을 보내었습니다. 이제 우리 빌립보 교회를 섬기지 않는데 담임 목사로 이제 아니고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거기 담임 목사인데 우리가 왜 거기 지원해, 이렇게 하지 않고 선교적인 차원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어려움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선교 헌금을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아예 에바브로 디도를 감옥에 파견하여서 적극적으로 바울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파송된 에바브로 디도는 얼마나 열심히 바울을 섬겼는지 중병에 걸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후원에 바울은 그들의 후원이 풍족하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렇게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헌금을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어떤 자세와 모습으로 후원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어려움에 동참하였고 또한 향기로운 제물로 동참하였습니다. 물질이 부족하고 적은 것이지만 온 정성을 다해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그들은 헌금을 하였고 지원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고 바울이 고통스러워 복음을 전해서 괴로워할 때에 그 고통과 괴로움을 직접 받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에베소 지역에 가서 내가 빌립보 지역에 가서 바울처럼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그 감옥에 바울이 빌립보나 에베소에서 감옥에 들어가나 매를 맞고 있을 때에 함께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또한 헌금을 보내어서
바울이 아플 때 약도 먹고 또 병원에도 갈 수 있게 하고 또 마실 것도 갖고 또 여러 가지 복음사에게 쓸 수 있도록 지원한 것. 이것이 괴로움에 참여한 것이라 그렇게 바울은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내가 어찌 축복을 빌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축복을 내가 빌어주고 싶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9절에 보면 쓸 것을 풍성히 체험받는 성도입니다. 축복을 빌어주고 싶은 성도는 풍성하게 체험을 받는 성도입니다. 만약 어떤 성도가 또 여러분이 선교사를 후원하고 복음사역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후원하였는데 여러분이 혹은 그 성도가 자신이 쓸 것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아이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도 제대로 못 데려가고 아이가 지금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등록금을 내지 못하고 이렇게 생활 속에서 체험을 받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다면 그 얼마나 덕이 되지 못하겠어요. 후원받는 선교사나 후원하는 본인은 시험 들기 십상이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오늘 19절에서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가난했어요. 그런 가운데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바울을 잘 섬겼고 지원하였습니다. 선교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힘을 다해 지원하였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선교사에 갈 때뿐 아니라 현재 감옥에 있는 중에도 정성과 사랑으로 후원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 채우시리라로 이 번역되는 동사는 미래동사예요. 바울은 이 동사를 사용함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난하지만은 장차 필요한 것들을 미래에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풍성함이라고 하는 이 중성명사를 사용함으로 그들의 필요를 영광의 하나님께서 조금 채워주고 뭐 그냥 대충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게 마치 이 5,000명의 이 들판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로 먹여도 그들이 다 먹고 배가 너무 차서 아이고 이제 배가 불러서 배가 터지겠다 더 이상 못 먹겠다 그렇게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차고 넘쳤던 이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듯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그들이 쓸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채워주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하는 말을 지금 19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온 천하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온 세상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인 성도들이 쓸 것을 풍족히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들에 피는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필요한 것을 풍족히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사역을 위해서 물질과 정성으로 다하는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지 않겠는가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여기 간증할 것이 저도 많이 있지만 자랑이 될까 조심스럽고 아직 제가 끝나고 죽은 게 아니니까 내가 나중에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내가 이 간증을 꼭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적당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사역에 후원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정말 축복해 주고 싶은 성도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성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영생의 삶을 주신 하나님께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돌리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창조된 목적은 지 잘났다고 지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성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동물과는 구별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그런 성품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것이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그래야 욕심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 비극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축복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복된 성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입니다. 오늘 여기 특별히 마지막에 이제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라고 하면서 특별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에 보면 서로 무난하는 성도가 되라.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오늘 겸손하게 담임 목사가 돼서 나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추운데 아침에 와서 무난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무난한다는 것은 귀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는 겸손하게 서로가 먼저 무난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수직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교제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이지 말고 수평적인 교제도 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통은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1년 동안 이렇게 성도의 교제가 제대로 없으니까 얼마나 아쉽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도 제대로 되지 않고 성도의 교제도 제대로 되지 않고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떨어지는 것이 마귀가 좋아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무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왕래한다는 것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와 친척 간에 서로 무난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들 복된 것입니다. 어제까지 구정 명절을 잘 보냈습니까? 구정에도 찾아올 사람 아무도 없고 찾아갈 때도 아무도 없고, 그 얼마나 그게 슬프고 그것이 저주받은 것입니다. 정말로 집에 손님이 날마다 찾아오고 명절 때 손님이 차고 넘치는 거,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고 귀찮은데 그것도 왜 와? 이것은 얼마나 저주입니다. 정말로 오라는 데가 너무 많아서 가야 할 곳이 너무 많은 것은 얼마나 복된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너희들은 서로 무난하면서 서로 찾아오고 왕래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성도들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모든 성도들에게 무난하고 명령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마 현재 바울과 로마에 함께 있는 형제들, 예를 들면 누가와 디모데 등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난함을 밝힙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제하며 지내기를 기원하며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며 지원하며 베풀었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이 그들에게 무난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가난하면서도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에 정성껏 헌금을 하고 정말로 극히 가난한 가운데에도 기쁨으로 열심히 후원하였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무난 안 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누가나 디모데나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오게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찾아갈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후원한 것을 볼 때 디모데나 누가가 얼마나 감사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난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라는 이야기죠. 22절에서는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의 몇이 안부전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집사람들은 가이사 황제의 직계나 측근 등 지체 높은 사람들이라기보다 하급관리 혹은 궁정직원 혹은 노예들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때 복음이 그들에게도 전해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옥중에 있으면서도 이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음을 기뻐하면서 말씀이 매이지 않는 능력, 이 세상의 모든 여건과 이 세상의 모든
조건에 상황에 매이지 않는 말씀의 능력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성도는 심령의 은혜가 충만한 성도입니다. 심령의 은혜가 충만한 성도가 돼야 돼요. 은혜가 충만하여야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찬양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예배도 열심히 드릴 수 있고 열심히 선교도 할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고 코로나의 이런 전국 가운데도 힘있게 담대하게 살 수가 있어요. 참으로 은혜가 있어야 지혜롭고 기쁘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3절 마지막 절에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론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빌립보서 시작을 1장 2절에 은혜로 시작한 바울은 은혜로 빌립보서를 끝냅니다. 이러한 바울 서신의 양식은 모든 바울 서신의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것도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한 것도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빌립보 성도들의 각자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심령이라는 푸뉴마토스는 우리의 그 그리스도로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진 특별히 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때를 따라 돕는 이슬 같은 은혜가 매일 넘쳐야 축복받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2021년도도 시작한 지가 그제 같은데 벌써 2월달도 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가 충만해야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봉사와 헌신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전도와 선교도 열심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목사가 여러분을 볼 때마다 축복을 빌어주고 싶은 그런 성도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마지못해서 의무감으로 내 양이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기도한다, 이런 성도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정말로 마음껏 축복을 빌어주고 싶고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마음껏 축복을 빌어주고 싶은 그런 성도들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 증거에 동참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정말로 모든 것에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향기로운 주님의 제물이 되며 또한 복음 선교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축복을 받는 그런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